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셔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지금쯤은 한번 좀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둘, 셋.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눈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번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최종식 장로님이 우리 호렙산 기도회를 같이 참석을 하고 계시대요. 김금숙 권사님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우리 비치스라로 우리 장로님 선교사 같이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인사드릴까요? 둘, 셋. 비치스라. 우리 장로님 아마 조만간에 한번 오시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계신가 봐요. 라오스의 국립대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라오스의 국립대학교 국문과 교수님으로 가셔가지고 사역하시는데요. 성도님들 늘 그립고 사랑이 기대가 된다고.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둥지를 만들고 사는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의 이름이 가시고기랍니다.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펴내서 그곳에 둥지를 만드는데요. 모래집부터 수초까지 완벽한 산란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꾸며 놓을 그 순간부터 수컷은 알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지요. 몸집이 큰 물고기와 처절한 싸움도 불사하고요. 알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위해서 쉼없이 지느러미를 멈추지 않는답니다. 자, 보통 그렇게 알을 지키는데 며칠 동안 일하느냐면 15일 동안 저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직 그냥 정성스럽게 알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이 부화할 무렵 둥지 옆에서 장렬하게 죽는답니다. 새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제 아비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지요. 새끼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던 가시고기는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부화하고 깨어난 치어들을 위해 자기의 살을 내어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송이를 가지고 있는 가시고기가 부화율이요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죠. 철없는 치어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몸과 피와 살을 내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울컥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눈앞이 캄캄할 때가 언제였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을 살면서 캄캄한 문제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라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이때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거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눈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뻔 모를 때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설교할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만큼 친밀한 게 없잖아요. 아버지만큼 우리를 가슴 설레하게 하는 단어도 없죠. 사실은 저는 막내라 그런지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울컥 나고 그 어머니 사랑은 뭐 1시간 이상을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그러면 딱히 뭐 혼나고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좀 어렵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단어가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수 있다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측이 막히고 오른쪽 길이 막히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할 때 꼭 기억하실 일이 있어요. 하늘의 문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그분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는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창조주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었고, 13절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답동교회 안에 주님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신앙의 철이 들고요, 언젠가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될 때 부어주시는 감동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표현의 한계가 부족해서 이 신비하고 오묘한 단어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새벽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오늘 성경에서 배우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져 갑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영적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쯤 될 때 강경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려면 이렇게 해질녘에 어머니하고 시장을 다녀오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얼마나 아름답게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평생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두런두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장 바구니를 들고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서 제 어머니랑 길을 걷고 있었는데, 석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단다. 근데 그게 그냥 그대로 믿어줬어요.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가끔씩 생각나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지키시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나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내 정체성이 정해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지. 하나님이 내 형편 돌보시지. 그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구절의 말씀은 마치 황금색 연필로 기록해 놓고 싶다고 말씀했던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 황금색으로 표시해 놓으셨네요. 방송식 센스 정말 박수 한번 쳐주셔야겠어요. 방송팀들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마르틴 루터가 저 말씀을 황금색으로 칠해놓고 싶다고 그랬더니 황금색으로 도배해 놓으셨네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고백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종의 영이 있고요, 하나는 양자의 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천하고 연약하도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붙잡을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삶이 혼동이 되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양자로 여러분 입양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써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 관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로 우리의 삶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운명은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면 대통령이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리게 되죠. 대통령의 집에 살 수 있고 대통령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모든 분도 그것도 아버지의 능력 아래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능력을 이 새벽에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눈앞이 캄캄할 때 불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 생활이란 기도하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호렙산 기도회는 호렙산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론나게 되어 있죠. 얼마나 뿌듯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 걸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며,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러면 그 말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라고 할 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새벽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 안에 영적 세계 안에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지도 못한 관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늘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새들이 나는 하늘을 영어로 스카이 그러잖아요. 구름이 떠가고 새가 날아가는 하늘, 그게 스카이라고 하는 하늘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하늘이 있어요. 수많은 별들이 떠 있거든요. 그런 별들 말할 때 우주라고 말할 때 두 번째 하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세 번째 하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3층 천에서 경험한 영적 하늘, 그 하늘은 바로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해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 영적 하늘의 능력을 오늘 이 새벽에 다운로드 받고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실까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 하늘에 계실까요? 아니면 우주 비행선이 날아다니는 우주 공간에 있을까요? 성층권에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3층 천에만 계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늘에도 계시고 저 중간에 3층 천에뿐만 가실까? 모든 하늘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세 군데나 다 분명하게 계시는데 주기도문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쓰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때는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창조해 가시는 분, 내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이 모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요,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기도문 본문이 두 번 나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또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주기도문을 어떻게 말하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주 간결하고 모범적이고 완벽한 순서를 가지고 간결하게 쉽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주석가들이 주님의 기도라고 표현됐잖아요. 십계명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 주기도문은요 6가지 간구문, 어떤 신학자에 따라서는 7가지라고 그러지만 그냥 오늘은 제가 6가지 간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3개 나와요. 주기도문 앞부분 보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할 때, 자, 그 다음은요 3번째 간구는 사람을 위한 간구가 등장해요. 먼저 나오는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고 뒤따라 나오는 3번의 간구는 사람들을 위한 간구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삶의 모든 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죠.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기도의 핵심은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사람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 됨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제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평가되게 됐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늘 보던 말씀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이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말씀은 뭐냐면 주권, 다스림, 통치,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통치해 주시겠다는 믿음 안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권세도 영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도 영원합니다. 주님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것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주님의 보활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제일 눈물 났던 때가 언젠가 갑자기 비가 오는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허락을 안 받고 고영강 사모나 제 가정 이야기를 할 때는 조그만큼도 부풀려졌거나 그것이 과장된 거를 고백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진짜 제 삶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정선에서 목회를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네요. 제가 26살에 목회를 나가가지고 4명 모이는 판잣집 같은 광산촌에서 슬레이트 지붕 밑에 20평 교회, 10평 사택, 푸세식 화장실 같은 정말 정선지방 36개 중에서 33번째 목회가 시작되었어요. 그 시작하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뭐냐면요, 카지노라고 하는 강원랜드가 들어오는데 그 본사가 우리 교회랑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다 정비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하나도 방어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 형편을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 산골 마을에 평당 6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놀라시지도 않잖아요. 근데 카지노가 들어서 가지고요 평당 1000만 원씩 올라가는데 어디로도 갈 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북이라고 하는 곳에 240평을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게 되는데 강제 철거가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사모는 배가 남산만 하자 오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주님을 위하여 생명도 건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은 여기서 교회 건축하다가 죽더라도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강경지방 여선교회 회장님을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강경하시면 뭐가 생각나요? 맞아요. 강경에서 수십 개가 넘잖아요. 제일 맛있는 젓갈집에 그때는 아주 무모했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어머니 강경 젓갈 800만 원어치만 보내주세요. 놀라시도 않으셔. 800만 원어치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2배, 3배를 받고 동부연회가 열리는 주문진 감리교회에서
아유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가 젓갈 판다면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하나씩만 사줘도 3,000명이 모이는데 뭐 800병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믿음 좋게 젓갈 800평을 800만 원이요. 800만 원어치를 사와가지고요. 2박 3일 팔았는데 몇 병 팔았게요? 60병 팔았슈. 아무한테도 얘기하는데요. 그날 밤에 하늘이 노래지는데 고영강 사모가 왔어요. 저는 하나님 다음에 제 집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보 8톤짜리 빨리 트럭 불러요. 어떻게 하려고요? 팔아야죠. 저는 솔직하게요 그거 전도용품으로 나눠주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젓갈을 싣고 젓갈 팔아 산만리가 시작됐어요. 서울에 가서 감독님한테 팔고 경기원에 내려왔는데 동기 신학생들이 내가 감리교신학대학교 수석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애는 들쳐 없고 젓갈을 팔고 있는데 딱 젓갈 파는 장소로 와가지고 저 앞에서는 안 그랬지만 어쩌다 저리 됐노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팔고 엄청나게 잘 팔았어요. 제가 젓갈도 잘 팔아요. 원주에 갔어요. 그날 지금처럼 고난주간이었어요. 이제 팔다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기숙을 해야 되니까 서울 찍고 수원 찍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원주까지 제천, 이제 원주 내려오다 한 다음에 제천 가야 되는데 원주에 갔는데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시작됐어요. 원주 기독교 원주 제일감리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냐면요. 한 1,000명 정도가 아침에 쫙 새벽 기도 하시는데 그때 감독님이 김명기 감독님이셨는데 그날의 주제가 고난이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말씀이 은혜로운지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쏟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 하셨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감신 후배가 지금 젓갈을 팔고 다니는데 앞에 가서 얘기하면 쑥스러우니까 부목사님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 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꾼 거 다 사주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따뜻하게 밥 먹여서 보내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박스로 팔았거든요. 15,000원 단위로 뭐 맛있는 여러 가지 세 가지를 이렇게 박스로 구성해가지고 한 15,000원 박스로 팔았는데 그걸 한 350개를 다 사주셨어요. 큰 교회라고 사주신 게 아니고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사주신 거예요. 제가 수원성 교회에서 젓갈을 팔러 갔거든요. 총 그 교회도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파는 젓갈을 가지고 여선교회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강경 젓갈 맞냐고 다 품평회를 해놓고 조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니까 5병만 놓고 가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5병 팔라고 그랬더니 고영강 사모가 자존심 상한다고 안 팔고 가자고. 나는 젓갈 파는 장수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목사하고 결혼했는데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난 젓갈 팔고 싶지 않다고. 그걸 봤는데 원주 제일교회에서 그렇게 울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셨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그 시절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늘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 고난의 시간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기억조차도 나지 않게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조용히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나. 언제 철들고 나면 이게 고백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다 설명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이 아침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감당 못할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다가왔다고 했을 때에도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고 하는 찬양을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듣게 될 텐데요. 메리 A. 키더라고 하는 분이 작곡하셨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나의 앞길을 막는 친구를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 기도했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다가도록 기도하셨나요? 주님이 맡긴 생명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캄캄할 때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래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